제가 부산에서 장림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갔더니 하루는 한 장로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는 것입니다. 딸과 말다툼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다투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정치 이야기 때문에 다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때 일로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또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평소에는 참 얌전한 성격이기 때문에 말수도 적고 그리고 열을 낼 일도 별로 없다 합니다. 그런데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열을 낸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먹고 또 TV를 즐겁게 보고 있다가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딸이 열을 확 내면서 상대방 당이 어땠다느니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야기가 강하고 또 논리적이어서 당해낼 수가 없다 하면서 다투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 정치 이야기가 있으면 집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한편 또 생각하기를 이게 그렇게 열을 내면서 싸울 일인가, 서로 마음을 열고 또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면 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선거철이 왔는데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툴 뻔했습니다. 이 정치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이야기가 참 조심스럽고 참 주의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혹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불과 2주 전만 해도 이제 투표를 했고 또 국민들이 선거를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분은 현 상황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이 이 결과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당한 결과라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각했던 예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것인가? 난 이 사람 뽑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저 사람은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계속 미워하면서 기도도 할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 그만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원하는 사람이든지 원치 않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받으실 만한 것인가? 왜냐하면 내가 좋든지 내가 싫든지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국민의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의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내가 원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소동이나 소란이 없기 때문에 평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 소동, 소란, 뭔가 혼란스러운 일들이 그 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몸담고 있는 우리 역시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의 전체의 상황이 각 사람에게도 영향이 가는 것처럼 나라가 전쟁이나 기근이 있으면 그 전쟁의 고통을 우리가 고스란히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라가 요동하지 않고 소란이나 소동이 없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소란이나 소동이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권면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을 당시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네로 황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허영심이 많고 잔인하고 사람을 마구마구 해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이었고, 로마 대화제가 일어났을 그때에도 그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으로 돌리면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콜로세움에 사자의 밥으로 내몰았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목록에, 중보기도 목록에 네로 황제를 빼지 말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명백히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책임이 어떠한지를 물어야 되고 잘못한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록에서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정치가, 나에게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무슨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차별이나 제약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할 중보 대상자로서 정치 지도자 외에 또 다른 부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대해서 yes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문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어두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문을 다 열어주셨지만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대해서 응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민구원설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그럼 포기해야 되는가? 그럼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살이 되어서 막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 우리 형한테도 좀 전하면 좋겠다. 우리 형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사양리를 가지고 형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너나 믿어라 이것이었습니다. 너나 믿어라. 예수님이 밥 먹여주나? 너 그러다 인생 망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제 인생이 망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더라고요. 얘 이제 어떡하냐. 이제 내가 앞으로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너 인생 망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꿋꿋이 예수님을 전했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한 10년쯤 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돌아오나? 진짜 고래 힘줄 같다. 드는 생각이 혹시 내가 구약의 야곱이 아닐까? 형은 에서 같은 사람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아직 우리 형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을 포기하지 않았다. 형에게 숨이 붙어있는 이상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여기고 계속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1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형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야, 나 진짜 믿는다. 진혁아, 나 예수님 진짜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형의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숨이 붙어있는 한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리가 부흥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또 교회를 초청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부흥주간 가운데 초등학교에 나가서 전도지를 건네주기도 하고 초청도 하고 했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한 친구가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도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부흥주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때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 때도 많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을까? 왜 안 돌아올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실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하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응답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